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해. 하늘의 문 열어줘.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하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다시 한번 함께. 처음부터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을 내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기쁜 찬송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긍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위대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와 감사 캠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마음속 기쁜 곳 하나님이냐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감사를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행복하게 살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 속에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11월을 시작하며 남은 두 달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극심한 분열과 대립, 그리고 전쟁의 확산과 인플레이션,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민의 삶의 어려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더 겸손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국민들도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 들려오는 각성의 소리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진실한 회개와 부흥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속히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애원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치유의 광선으로 환우들의 사지백체 구석구석에 발하여 주셔서 질병을 일으키는 부위의 모든 병의 근원들이 소멸되고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함께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이 땅의 영적 회복을 꿈꾸는 연합 기도회로 열방의 각 교회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귀한 간증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중앙교회가 이 땅의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전통의 교회로 잘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회자를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어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이 치유되고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과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에도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겠지만 가장 힘든 고난은 까닭 모를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일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가? 내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만약 나의 잘못과 실수로 겪는 고난이라면 그 이유를 알기에 고난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실수도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받을 때 우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치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 하필 내가 병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재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필 내가 직장에서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까닭 모를 고난 앞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욥기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중순까지 욥기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기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면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악인, 불의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당해요. 욥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라는 땅,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은 뭐라냐? 온전하였다. 온전하다는 의미는 흠이 없고 다른 이에게 혹은 사회 공동체 가운데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합니다. 신실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늘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런 윤리적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 악을 떠났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누구보다도 신앙적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주목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주목합니다. 자, 여러분 욥에 좀 더 알아볼까요? 욥은요, 그러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누렸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 여러분 그 당시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죠. 욥기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윤리적으로도 정직하고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도 주시고 더 나아가 물질의 복도 주시죠. 그래서 그의 소유가 동방에서는 가장 많다. 최고로 부자다.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 아주 그 동방 지역에서 이 욥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다. 그만큼 물질의 복도 많이 누립니다. 자, 물질의 복에는 욥기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양이 7,000입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은 양이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양이 7,000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고요. 그 가운데 낙타가 3,000, 이동수단이죠. 낙타가 필요하죠. 낙타가 3,000이고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 종도 많았어요. 자, 보통 사람이 부유하면 관계, 자녀들이 좀 속을 썩히거나 관계가 안 좋을 텐데 가족과 관계도 너무 좋아요. 자녀들이 형제 우애가 너무나 돈독합니다. 그 10명의 모든 자녀들이 다 훌륭하고요, 형제들에게 우애가 돈독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일 때마다 여러 형제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잔치를 나누고 함께 우애를 나눠요. 욥기 1장 4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욥기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5절까지 쭉 보면 욥은 상당히 완벽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세상 부러울 거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할까요? 자녀들이 형제 우애도 있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고요, 오히려 넉넉하고 풍족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미 소문난 부자로 알려져 있어요.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부러운 존재일까요? 너무나 축복을 받은 사람. 자, 그러나 여러분 욥기 1장 14절부터 보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특별히 보면 물론 사탄이 그 가운데 꾸민 거지만 그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데,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재앙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욥은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가운데 재앙이 임해요. 자, 크게 4가지 재앙인데 아까 나온 순서부터 거꾸로 당합니다. 거꾸로. 자, 첫 번째 소, 그 다음에 나귀.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를, 밥 갈고 있는 소를 데려가고 풀을 뜯고 있는 나귀들을 다 훔쳐가고 심지어 종들까지 죽이게 되죠. 욥기 1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와가지고 갑자기 보고합니다. 주님, 지금 스바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소로 밭을 갈고 있는데 소를 빼앗아 가고 심지어 풀을 뜯고 나귀도 빼앗아 가고 거기 있는 종도까지 다 죽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또 한 종이 와요.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넓은 발에 있는 양 7,000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종들도 그 불벼락에 다 죽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6절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갑자기 소도 빼앗기고 나귀도 빼앗기고 종들이 죽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 7,000마리가 다 죽고 종들도 죽어? 근데 그 하인이 보고 하자마자 또 한 하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낙타를 다 가져가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1장 17절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네 번째 재앙, 가장 소중한 걸 잃어요. 자녀들도 잃어요. 맏아들 집에서 다 생일잔치를 하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다 자녀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그 밑에 다 깔려서 죽었습니다. 욥에게 보고를 하죠. 1장 18절 19절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여러분 욥기는요. 욥이 죄를 졌나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욥은 의인이에요. 하나님 그 의인인 욥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임했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실수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주목한 자인데 하나님 왜 욥에게 이런 재앙을 내립니까? 여러분 욥의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저에게 왜 갑자기 이런 재난, 이런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께 준 이 부의 복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욥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욥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천상 회의는 욥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이 이야기, 이 배경을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알려주죠. 사단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며 보면서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 그 욥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쳐보십시오. 그의 재물 한번 다 걷어가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 배반할 거요.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래? 네가 그 욥을 그렇게 생각해? 아닐걸?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가운데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나중에 욥은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복을 누려요.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는 욥은 이걸 알지 못하죠.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이겨낼 수 있지 이게 생각하지만 당시 욥의 심정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유 모를 고난. 여러분 당할 수 있어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기름 부음을 줘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려야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에게 고난이 열리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웅 대접도 받아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요. 많은 시편이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 그런데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죠? 나는 왜 사울 왕에게 쫓겨야 하고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신하며 다니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보면 요셉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이고 감옥살이를 하고 여러분 요셉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민족의 지도자 리더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위대한 꿈을 줬는데 꿈과는 정반대인데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지?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내 몸에 내가 이렇게 병이 생겼지? 내 자녀가, 가족이, 내 사업장이, 내 직장생활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지 이유 모를 고난,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당장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때 이해되기도 하지만 죽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를 수도 있어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에 가보면은 40년 정치 인생 내내
그의 집무실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만화 액자가 있다고 그래요. 카툰입니다. 딱 2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조 바이든이 움직일 때마다 이 2개의 액자, 이거를 늘 갖고 다닌대요. 그 액자는요, 이 공포의 헤이가르 시리즈 2컷 만화입니다. 이 헤이가르는 이 선장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임했는데 이 배에 불이 났어요. 파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이 헤이가르 선장이 뭐라 하느냐, 하늘을 향해서 한번 그림 볼까요? Why me?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내 배에 번개가 임하고 천둥이 쳐가지고 왜 내 배가 이렇게 불을 타야 합니까? 많은데 왜 하필 내 배죠? 자, 그냥 2번째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응답합니다. 2번째 그림. Why not? 왜 너라고 안 되는데? 네가 모르게 대단하다고. 왜 네 배는 번개 맞으면 왜 안 되는데? 너도 번개 맞을 수 있는 거야. 네가 모르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죠? 네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이 바이든 대통령이요, 1972년 29세 나이로 미국 상원의회에 당선됐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주 유력한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 그에게 큰 재앙이 임하죠. 재난이 임하죠. 교통사고로 그의 아내와 딸을 잃어버려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조 바이든이 그 당시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한 가지 데리고 하는 거. 하나님 왜 하필 나죠? 왜 하필 내 아내와 내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왜 하필 내 아내와 딸이 죽어야죠? 이유가 뭡니까? 대답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고대에 빠질 때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아들을 위로하며 건넨 그림이 이 2컷의 만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이든 아들에게 다음같이 격려합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단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를 세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일어난지를 봐라. 그리고 너도 빨리 일어나 회복하려. 여러분, 이 조 바이든이 아버지가 준 그 그림 가운데 그래,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그걸 깨닫게 됐고 고통의 삶에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자기가 정치를 하며 정계에서 승승장구할 때도 이 말을 기억하면서 넘어짐을 대비하며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유머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죠? Why not? 왜 너는 왜 안 되는데? 네가 모르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도 그런 거 당할 수 있어. 성경 우리가 한 가지 확실을 줍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이 현재에서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반드시 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려. 여러분, 욥도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언제 알죠? 마지막에 알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이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거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재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모를 고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절망, 좌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의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 까닭없는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힘든 고난이 닥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고난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그래서 이
이유모를 까닭모를 고난을 당하면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도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그런데 왜 우리 집이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런 병을 갖고, 내 직장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장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좋은 길로 열어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네? 없나 보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욥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 천상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보면 너 어디 갔다 왔어? 이 사단이 뭐라 하느냐? 지구 곳곳 위아래를 샅샅이 뒤지면서 내가 주변을 좀 살피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걸려 넘어질 사람을 내가 좀 찾으려고 돌아다녔거든요. 자,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하면은야, 우는 사자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욥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이 걸려 넘어질 사람들, 좀 이 장애물을 걸려서 낙심할 사람들을 좀 찾아볼까? 이 두루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물어봅니다. 그래? 너 두루 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봤겠네. 봤죠? 그 욥 정직하고 의롭다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그의 재물을 쳐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 욥도 역시 인과응보 기복주의 신앙인입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인과응보 기복적인 신앙 아니야. 그는 나와 인격적 교제 가운데 나를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이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저한테 한번 권한을 줘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욥의 재물을 쳐볼까요?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배신 안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욥기 1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욥 기복주의 신앙자입니다. 그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그 복 걷어가 보세요. 그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예배하지 않을 거요.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4가지 재앙을 임하잖아요. 이 4가지 재앙을 임할 때 욥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루아침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욥기 1장 20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막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밀었다. 이거는 더 이상 내가 내 감정으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죠.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종들이 죽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전부 다 건물 덤에 깔려 다 죽었어요. 어떤 부모가 그 가운데 실성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욥이 보니까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런 4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거는요,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거 역시 뭔가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다. 이건 우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합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슬펐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어떤 우연의 사건이 아니구나. 뭔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구나. 욥이 고백을 하죠. 자, 욥기 1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여러분, 사단은 어떤 생각하느냐? 욥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가 재물을 보고 하나님을 섬겼지, 재물 떨어져 나가면은 하나님 배반할 거요. 그러나 욥은 뭘 증명했죠? 기복주의 신앙이 아닌 걸 증명한 거죠. 내가 비록 재물을 다 잃고 하나님께 주신 이 복도 다 거둬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의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소중한 걸 잃을 수 있어요. 까닭모를 이유모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내가 손해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크기 작은 나의 이성으로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내 삶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목회자협회에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통계 3가지 볼까요? 답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스도인 일반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1번 제일 많아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38.8%. 2번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31.6%. 3번 신앙생활 이유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18.5%. 여러분 1번하고 3번하고 합하면요 대략 57, 8%입니다. 거의 60% 가까이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요, 기복적인 게 많다라는 거예요. 막 불안해. 근데 교회 가면 좀 뭔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될 것 같아. 그래?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내가 좀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안정이 안 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삶이 힘든데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그래서 나는 좀 복을 좀 받고 싶어.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건데 그래 난 좀 복 받게 되면 복 받으려면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해도 복이 없어? 더 힘들어? 그럼 떠나는 거예요. 그분은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위험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평안과 그 안에 축복은요 부수적인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과응보의 신앙,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혹은 어떤 기복적인 신앙,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까닭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내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일날 오늘 오다 보니까 때마침 보니까 비가 좀 내리지만 먹구름이 꼈더라고요. 여러분 먹구름 끼면 태양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요 먹구름 껴도 그 위에 태양은 있어요. 먹구름이 꼈다고 해가지고 태양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먹구름 때문에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먹구름, 고난의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먹구름이 거둔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고난뿐만 아니라 욥기 2장에 보면요 이제 욥의 몸을 괴롭혀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다음같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재물은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의 육신을 한번 건드려 보시죠. 그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해보십시오. 어떤 누구도 생명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자, 욥기 2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자꾸 틀림없이 욕할 거려. 하나님 욕할 거려. 떠나갈 거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욥을 그렇게 생각해. 욥을 네가 그 정도로 봤어? 생명은 건들지 마. 그 대신 허락을 하죠. 자, 사단이 그로 하여금 발바닥부터 정수리 끝까지 종기를 일으킵니다. 욥이 얼마나 이 종기에 괴로운지 이 기왓장, 이 온기를 깨트는 그 그릇으로 날카로운 그릇으로 손으로 긁어가지고는 이게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질그릇 깨진 그 조각으로 이 피부를 긁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욥기 2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단이 이에 욥기 2장 7절 8절 읽습니다. 사단이 2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7절 8절
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발바닥에도 정수리까지 이 빨간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손으로 긁어도 이 가라앉지가 않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질그릇 깨진 거 가지고, 여러분 그거는요 이 살이 파입니다. 여기서 종기라는 것은 악성 피부병인데요, 이 가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처럼 피부가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긁어도 이 뿌리가 깊어서 이 가려움이 해소되지가 않아. 살을 파는 거예요. 온 피부가 다 피로 짓눌렸습니다. 딱 찢으면 또 그걸로 긁어가지고 또 살을 파고. 여러분 오죽하면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냥 욕하고 죽어. 하나님, 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욕하고 죽겠다.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럴 만도 하겠죠. 재산도 다 날라가, 자녀 다 주고, 거기다 자기 남편은 막 몸이 가렵다고 긁는데 기왓장 가지고 살을 파면서까지 비참해. 왜 살아? 차라리 욕하고 죽자 우리가. 욥기 2장 9절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합리적 생각은 아내가 맞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야 돼? 왜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당신 잘못한 게 뭔데?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잘했는데 왜 당신이 이런 고난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하죠? 아내를 책망해요.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에요. 욥기 2장 10절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때로 하나님께 복도 주시지만 이걸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나의 건강도 주시지만 내 건강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범죄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주변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거나 그걸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워낙 이 탁월한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지방 행정관으로, 책임자로 임명을 해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나팔을 불고 사인이 오면 모든 바벨론에 있는 공무원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다 금신상에 절해라. 만약 절 안 하면은 이거 왕에 대한 명령 거부이기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어 처형시킬 거야. 화형시킬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는 사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탁월한 이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이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하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이 아무리 그런 처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줄 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박국 선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양이 없고 내가 내 삶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삶의 여건의 모습 가운데 이런 열매들, 이런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은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유 모를, 까닭 모를 고난과 열매 없음에 대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든 것에 대해서, 불행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실이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범사에 감사, 이 모든 걸 초월하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 줄 신앙, 범사에 감사하는 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골로새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누구로부터 힘을 얻으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힘들면 우리는 당연히 불평과 고난이 많아져요. 입술을 할 수 있죠. 속은 불불 끓을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바울이 고백한 게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감사력을 키워줘요. 그리 아니할 줄 아는 신앙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관하여 주셔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때로 안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까닭 모를, 이유를 모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력, 그 힘을 내게 주시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1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2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병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장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장별로 함께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사에 오늘 낮 12시 40분 목양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삼공부 1단계 오늘 종강입니다. 오후 1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는 오늘 야유회를 갔습니다. 원래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인데 오늘은 오후 1시 예배를 드린 후에 야유회 예정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간증도 듣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혼자 하셔도 좋지만 같이 오시면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능한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간절해요. 더 깊어지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은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11월 우리 감사의 달에 감사 캠페인을 합니다. 11월 5일부터 추수감사절 19일까지 2주간 우리 하루 3줄 감사 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들은 목장 카톡방에 3가지씩 감사 일기를 올려주시고요. 또 우리 각 목장마다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 감사 제목, 감사 문구를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하루에 3가지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형식으로 드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로 풍성한 그런 예배 또 그러한 11월 감사의 달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9일 창립 11주년 및 추수감사주일이 추수감사 19일에 있습니다. 우리 솔라피디 감사 찬양이 있고요. 또 목장 과일 나눔 있습니다. 목장별로 여러분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성찬례는 우리가 좀 한 주 땡겼습니다. 여기 제단 장식하고 또 찬양하면 이 공간이 좀 너무 협소해서 성찬례는 다음 주일에 성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오고 가시면서 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광고를 좀 보셨을 텐데요. 12월 1일부터 주차 유료화를 시작합니다. 이 평일에 주차가 너무 혼잡해서 상가연합회에서 유료화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해피람 1, 2, 3, 4동 다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웬만한 상가들이 다 유료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은 무료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일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카페에다 태블릿 PC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주차 나가실 때 꼭 여러분 번호를 등록하셔서 할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차권을 많이 사놓을 테니까 시간별로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평일에 오시는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일 지금 태블릿 PC 준비 안 해놨습니다. 오늘 알아주세요. 12월 1일부터입니다. 12월 1일부터니까 1일부터 미리 저희가 광고를 해드립니다. 르완다 목장에 박형구 안수 집사님 모친 되시고 김배나 공사님 신무 되시는 윤고마 성도님께서 금요일 소천하셨고 오늘 발인 중이십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최인식 예견사 팀장님 또 르완다 목장 같이 다녀왔는데요.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회 봉사 발리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